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전철을 타고 지난주에 잘 왔는데요. 오늘은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구로에서 가산 디지털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천 가는 게 아니고 신창 간다 그래서 거기 줄 서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저기 개봉역 가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젊은 남자분은 근데 좀 이게 갈라지는 게 있는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주머니 한 분께서 개봉역 갑니다. 그래서 탔거든요. 근데 아주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내려서 택시 타고 오는데 부랴부랴 왔지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허둥대냐고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간구하오니 갈급한 심령 위에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함께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수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방황하는 영혼들로 살아가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 부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했었죠.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사건이 있었죠. 점을 치는 게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점을 잘 맞추는 거죠. 귀신 들린 소녀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통에 그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겨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놀랍죠? 이 땅에 온갖 것들이 다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거짓된 것, 악령, 비록 그것이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 시편에 성경 전체의 주제죠.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오늘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드린 말씀 생각나세요? 자꾸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사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곧장 가는 사람. 그럼 이제 요 복 있는 사람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정반대로 가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좀 나쁘다 하는 개념에는 하나님께로 가긴 가는데 곧장 가질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개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런 경험하고 사셨을 거예요. 예,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본질이 그래요. 예, 타락한 우리 본질이 두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곧장 가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두 마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처음 유럽의 동쪽 그리스 반도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가 되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닥친 경험이 뭐냐? 귀신 들린 소녀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강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 근데 이분은 부자입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는데 그 옷감이 뭐였냐면 자주색 옷감. 이거는 로마의 귀족들, 황제가 쓰는 옷감이에요. 질 좋은 것이고 비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종로에도 그랬지만 종로 2가, 종로 5가, 동대문, 남대문 같은데 포목상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되게 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때도 대단한 재력가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루디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바울을 청해서 그 일행을 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기를 요구했죠. 놀랍죠?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소녀의 그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죄 없이 태형, 매질을 당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질부터 했어요. 왜 매질부터 했죠?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은 퇴역한 로마군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권 의식을 갖고 있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믿음의, 은혜의 의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죠.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자기는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질문이죠. 예수를 믿으면 꼭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고난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결국은 짊어져야 될 짐인가? 신학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왜 나쁜 사람들, 누가 봐도 나쁜 저 죄인들이 형통하고 땅땅거리고 잘 사는가? 이 질문은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수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답이 아닌 것 같죠. 내 속마음으로도 그걸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성 처음에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갇혔을 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그리스 반도, 요번에 터키에서 일어났지만 거기에는 지각판이 여러 개 복잡하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지진이 많은 동네예요. 그리고 지진이 아주 센 데입니다. 이태리 같은 데는 뭐 완전히 화산입니다. 화산 그냥 줄줄이. 서해안 쪽 바닷가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왜 자살하려고 했죠? 옥문이 열려 있으니까. 옥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뭐죠? 죄인들이 도망갔을 것이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죄인이 도망을 가면 죄인을 지키는 옥쟁이, 간수가 목숨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는 어차피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죠. 왜요? 힘든 꼴, 어려운 꼴 안 당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편하게 죽으려고. 그러나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바울이 그 일행들을 전부, 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도망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옥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셔다가 씻기고 대접해드리고 또 그 집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시라, 구세주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 어떤 의미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죠?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맞습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게 예수님 누구이신가? 나에게 과연 예수님 누구이신가?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떻게 처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옥에 갇혔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억울한 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모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점치는 귀신이 안 들려도 주의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바울은 터키 이쪽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해서 동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서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가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매 맞고 갇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바울이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나 이방인에게 보내진 자라. 사도라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가지고 보내졌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울더러 이성을 떠나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없는데 때리고 가둔 다음에 가라고? 아니, 나 같으면 맞기 전에 얘기해줘.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이 있는데 때리기 전에 너희가 나를 무슨 죄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내게 권리가 있어.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함부로 때릴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맞지 않습니까? 왜 다 맞은 다음에 그것도 풀려서 나가는데 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 간수라는 사람, 옥을 지키는 사람이 밤에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씻기고 이렇게 대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아마도 바울이 거기 남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든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주동적인 핵심적인 일꾼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루디아와 그 간수, 옥을 지키던 간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편지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자기의 쓸 것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움을 안 받았어요. 자기가 도움 받는 게 혹이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어려움을 일으킬까 봐 받질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껏 나를 도왔다. 그런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3장 처음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개 같은 사람, 할례당. 할례당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법을 주장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죠. 개 같은 사람은요. 먹은 것을 도로 먹는 사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이거 참 저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으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본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도와주면은 환영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푯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지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꼭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주변에 모범으로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이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지만 이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종말에 관한 믿음은 모든 교회가 공유해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예외가 없어요. 천국의 시민권은 뭐예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본받으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그 앞에 부분에 나온 표대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어원이 근원이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이 본받으라는 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걸 바울이 말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르듯이 우리 신앙의 분량도 달라요. 그릇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그릇이 깨끗해야죠. 모양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더라도 깨끗해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처럼 각인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가장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선줄로 알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칠 때 좁은 길, 좁은 문 얘기를 하셨죠? 기억하시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여기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늘 회개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심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스트레이트,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겉으로 포장을 해도 우리 중심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짝 놓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하죠?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것들을 다 버렸다. 다시는 되돌이키지 않는다. 개들의 특징이 뭐냐? 먹고 뱉은 것을 또 먹는다 이런 얘기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사람도 먹기 힘들었기 때문에 개들이 먹는 것 정말 별별 걸 다 먹고 살았어요. 개들이.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연배쯤 되면은 기억하실 텐데 여기 반주자나 이분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봤을 거예요. 요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죠? 매일매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중생은 한 번 있는 체험이지만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죄 용서는 자동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믿음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피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는 죄에 머물지 않고 악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시죠? 마가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작은 묵시록, 작은 계시록 그런 얘기도 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망하는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믿음의 자세. 첫 번째 준비하라.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근데 준비가 곧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것이 준비하는 것,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네,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거 맨날 했는데 잘 안 돼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어떻게 회개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쉽게, 가볍게, 조그맣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눕고 일어나고 서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다 세신 분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시장에서 함부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손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거기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심지어는 거울을 놓고 자기를 볼 때 때때로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하고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망의 재림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형체는 영광스러운 형체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에 더더욱이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이 좀 없어도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을 가짐으로써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당신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편지, 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뒤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분들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부끄러운 모든 것은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기억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힘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